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패배한 원인이 되었던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이 아간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아간이 지은 죄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21절에 보면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외투와 금, 은을 아간이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에 잠식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물건을 개인적으로 뒤로 빼돌리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될 정도로 큰 죄인가? 뭐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작은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작은 욕심이고 또 그런 사람이라면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아간 아마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남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남들도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까. 내가 뭐 이렇게 지은 죄가 꽤 큰데 하면서 어쩌면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그리 큰 것이 아니라는 합리화를 하는 그 이면에는 죄를 통하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참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이익인 겁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큰 재물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죄인 건 아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눈 감으면 큰 재물이 들어오는 것.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눈을 감아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죄는 한 번이고
들어오는 돈은 많을 때, 죄는 지나가는 것이고 돈은 내 수중에 남을 때, 그래서 이 죄의 이익을 생각하면은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지면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죄를 지면 죄를 통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이익으로 인하여서 자꾸 거기에 미혹이 되어지고 유혹이 되어지는 거죠. 죄의 겉모습은 그런데 참 작게 보입니다. 근데 또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또 참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작은 죄를 가지고 큰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에게는 죄는 참 큰 유혹입니다. 또 그 죄는 우리를 참 유혹하는,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 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간이 외투와 은금을 갖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작은 마음, 그냥 평범한 아무나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작지 않은 죄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옷과 은금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겁니다. 은금에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은금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어도 자신의 영혼이 죽는다면, 내 생명이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마음은 사소한 탐심에 불과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작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의 영혼을 파는, 자기의 생명을 그치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는 작은 탐심에 불과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 욕심은 가질 수 있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화할 수도 있는 그런 죄였습니다. 근데 그 죄가 백성들 앞에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24절에서 25절,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가 취한 물건과 그의 몸과 그것을 묵인한 자녀들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컸던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처절함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던 것을 화려하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건 화려한 게 아닙니다. 처절한 거죠. 죄가 숨겨져 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추억처럼 보이기도 하고, 죄가 숨겨져 있을 때에는 그냥 인생 사는 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죄가 숨겨져 있을 때에는 그냥 한때에 그냥 재미있었던 기억, 그 정도로 묻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어설픈 맛에 취했을 때에는 그것이 참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드러나고 진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간은 그의 죄를 물어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고 모든 물건이 매몰된 것이 끝인가 하면 그렇지 않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의 그런 작전, 모든 전쟁의 진행, 모든 전쟁의 하나하나의 동작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대로 그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은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수가 얼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장차 전투에서 사기가 떨어져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그의 죄에 대한 처벌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에 그 죄가 참 처절한, 참 파급이 큰 그런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죄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실체는 그런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처절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악한 겁니다. 존귀한 우리 영혼과 이 세상을 파괴하는 주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난무합니다. 범죄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그냥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것들을 늘 우리가 경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 죄를 범하는 것이 그냥 인간의 작은 치기, 또 인간의 작은 그런 약함, 이런 거로 너무 치부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치 전염병처럼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쳐서 그냥 아무나 다 걸리는 병처럼, 그냥 지나가는 유행처럼 그렇게 묻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처절한 겁니까? 얼마나 지독한 겁니까? 근데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죄는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죄를 철저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처절함을 알고 그 유혹이 있을 때 이 땅에 잠깐 그런 이익들과 이 땅에서의 잠깐의 편안함, 이것 때문에 죄에 눈 감지 않는, 또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죄에 눈 감지 않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